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은 이랬어요. 이사야서가 살던 시대에는 56절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앞장에서는 굉장히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 그래서 고자도 자식을 주겠다고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뒤에 9절부터는 몰지각한 목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몰지각한 목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목자들은 통치자와 파수꾼인데,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죠? 여호와 증인 잡지인가요? 네. 파수꾼, 너무 좋은 말을 여호와 증인 다 갖다 써요.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이런 거. 새하늘과 새 땅을 쓸 수가 없어요. 신천지거든요, 그게. 예. 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파수꾼들이 딥이 잔대요.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파수꾼들이 비전이 없고, 목자들이 영적 지도는, 고대의 구약은 통치자와 목사님, 선지자 이렇게 동일하게 봤어요. 국가가 곧 교회였고, 이스라엘은 영적인 면에서 이제 영적인 파수꾼들이 비전이 없어지자 메시지가 없어지고 현실을 도피하고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약탈자가 되고 술꾼이 되어 갑니다. 57장에는 이제 이 파수꾼들이 태만해지자 악이 범람하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침상을 넓힌다는 말은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이 그 구약에 나오는 기생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기생이 아니에요. 성창이라고, 높은 성전의 아뎀의 여신상, 이런 다산의 여신상. 그래서 그 여인들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신에게 더 가까이 가고 그 신을 기쁘게 한다고, 어떻게 하면 더 요란하고 더 요물스럽게 이렇게 노는지, 그런 것들이 침상을 넓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해요. 신에게. 옛날에는 다 신탁을 했잖아요. 신탁이 뭐냐면 신에게 물어보고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까 말까요? 올림푸스, 온파로스에 가서 신접한 여인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전쟁을 할까 말까요? 네, 우리 그리스의 도시국가가 그렇게 살았죠. 자, 그리고 기념표를 받고, 이거는 그 성창의 매춘부들과 거래한 표시로 기념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몰래기 뭐죠? 뭐 지금도 그 유적지에서, 몰래기 유적지에서 그 항아리에 어린 아이의 탄 시체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제사로 올리면 그 신이 기뻐 받은 적, 어린 아이를 잡는 그게 몰래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57장에서는 판을 치죠. 자, 58장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제 말해요. 누구에게 말하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지금 이제 딱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어떻게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았을까요? 네, 여러분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도 지키고 그랬지만 내용물이 없어요. 빈 상자였어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고 매주 드리지만, 종교적인 형식은 촘촘히 갖추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없어요. 삶이 빠져버린 것이에요. 겉보기에는 화려한데 선물 상자에 내용물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은 58장에서 위선자들의 종교생활의 실체를 이제 꾸짖고 계십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목혀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구하리라. 쉽지 않았겠죠. 지금 제가 이제 이사야가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게, 너희들의 죄를 정면으로 다룰 거예요. 오늘도 저도 정면으로 말할 거예요. 저한테도 그럴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장로에게, 목사에게, 안수 집사에게 말합니다. 정면으로 다룬다는 말입니다.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아끼지 않아서 이제 호통치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마치 고기를 하여 그의 하나님의 죄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부러운 바다를 데리고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노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그 자기가 갈 길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은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요, 열심히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금식도 했어요. 그 당시 금식은 얼마나 신앙의 깊이가
있는지 가늠하는 척도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여질까? 김 집사는 일주일 금식했대. 나는 3일 추가 콜 10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좀 보셔야 한다니까요. 제가 김 집사보다 3일 더 금식한 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 소원은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압박용 카드로 금식을 사용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A급 신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F학점을 준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채점 기준을 잘 읽지 못한 거예요. 백날 해봤자 꽝인 거죠. 하나님의 대책은 이렇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속 내용물을 없는 상자를 까다 침묵하십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도 말하다 안 되면 어떡하죠? 우리는 그걸 아주 거룩하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소통이 안 될 때 우리도 입을 닫죠. 침묵을 하지요.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엉터리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침묵 앞에 힘들었어요. 싸늘하고 조용하고 냉정하신 하나님 앞에 괴로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싸늘하고 조용하고 냉정하시다면 돌아보셔야 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 침묵하세요? 제가 금식까지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예배 안 빠지고 오는데 왜 칭찬 안 해주세요? 왜 제 문제 안 풀어주세요?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들이 예배 드리고 가서 성경 공부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너희들이 한 일을 내가 지금부터 말할게. 잘 들어. 첫째,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켰어. 너희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지루한 예배 이제 끝났네. 게임하자, TV 보자. 아이고 거룩한 척 하느라 혼났네. 가는 길에서 김재현 장로 오세인 목사랑 싸우고 전화로 이제 뭐 애들 뭐 숙제 안 했으면 혼내고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둘째, 자신들은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놀면서 종들에게는 온갖 일을 시켰어요. 대속제일 안식일에는 종들도 쉬게 했어야 했는데 하루 종일 쉬면 매출이 얼만데, 하루 쉬면, 주일 하루 쉬면 일요일날 매출이 얼만데 돈을 위해 온갖 일을 시켰어요. 요즘 다음 네이버 뭐 이렇게 해서 다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는 갑질을 하신 거예요. 네, 물 찌끌고 물 던지고 비행기 회항하고 이런 걸 한 거예요. 셋째, 그들은 다투었어요. 금식하며 교회 나가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쳤대요. 주먹질하며 싸웠대요. 교회 성도들이 싸우는 거는 참 무서워요. 역사와 전통에 빛나게 싸워요. 교회 성도들이 지나치게 엄청 싸운 게 뭐냐면 논쟁이 있어요. 콘스탄티노플, 니케아 공회, 칼케톤 공회, 그러면 대박 싸워요. 얼마나 싸우냐면 막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싸워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는 응답 받았고, 니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하고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오기로 교회를 나와요. 싸우다가 내 믿음을 하나님께 검증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싸우는 거는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이 기가 차세요.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찬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 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금식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고 그 너의 예배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말씀하십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휴만의 결과를 불러내어 몸의 죄를 벌려며 악에 당하는 자를 저주하며 모든 죄를 덮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은 부당한 권력에 의해 압박당하고 가난한 자들을, 힘든 자들을 이해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퇴직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그 교장 선생님 사모님을
선봉대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우리 이제 다 예수 믿기로 했어야 이랬어요. 왜요? 불교지 않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남편이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교장 선생님을 마치고 이제 교장 선생님 마치고 꼭 하는 일이 있죠. 정년퇴직하고 뭐였을까요? 치킨집 말고 한번 우리 좀 놀아보자 잠깐. 세계 일주를 하시죠. 세계 일주를 하시면서 이 교장 선생님이 느꼈대요. 야, 하나님을 믿는 나라, 그 뭐 성경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십자가가 몇 개 있고 그런 나라는 다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넥타이를 메고 질서도 좀 지키고 버스도 기다려서 타고 노인도 먼저 태우고 이러는데 어느 나라에 갔더니 소가 이렇게 들어 놓여 있으니까 소가 신이잖아요. 그래서 버스가 5시간 동안 안 움직이더래요. 손님이 일어나실 때까지. 이걸 비인격적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야, 내가 유럽과 전 세계 일주를 해보니 십자가가 걸려있는 나라가 신사적이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불교 이런 거 버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로 하자. 지금도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가 국가가 되면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 어린이, 여성, 가난한 자들의 인권이 해방되는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찌질이 3종 세트가 있었어요. 여성, 어린이, 가난한 자. 여성하고 어린이는 그 찌질이 3종 세트에 사람 취급을 안 받았죠.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그랬죠.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개인적인 삶에서 사랑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7절 읽겠습니다. 우리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일을 지내며 헐벗은 자를 넘기며 또 그의 불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안 되겠냐. 너희들이 먹고 남은 거 말고 네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저는 그 남한테 뭘 줄 때 그 말이 항상 저를 지배해요. 저희 엄마가 하신 말씀. 세인아, 저 집에 이름이 세이거든요. 세이야, 남 줄 때는 제일 좋은 걸 줘야 된단다. 네가 먹고 남은 걸 줘야 된단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저희 시어머니도 하셨어요. 제가 시집을 갔는데 옥수수를 누가 이렇게 바구니에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갖다 대나부려라 그러셨어요. 버려버려라. 다 먹고 처진 것만 줬대요. 깡깡한 거, 못 먹는 거. 자기들은 좋은 것만 먹고 우리는 처진 거를 줘서 갖다 버려버리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옥수수를 좋아하시고 우리 시댁은 밭이 없었기 때문에 옥수수가 귀했는데도 남이 준 것을 버릴 만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악독하지 않으시거든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당시 전쟁과 기근으로 떠도는 자를 집에 데리고 와라. 헐벗은 자를 데려다가 입혀라. 그 다음에 고륙을 피하여 숨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륙이 뭐예요? 형제들. 여러분 형제들이 형님 오후에 시간 있으세요? 잠깐 저 좀 봬요. 드릴 말씀 있어요. 김재영 집사님 남동생 있어요? 특히 사업하는 남동생이라면 더욱 그렇죠. 사고 쳤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고륙들에 대해서 형제들이 보증을 서주다거나 돈을 달라거나 막 이럴 때 형제들이 잘 살면요, 부잣집은 개가 죽어도 문전성시를 이루는데요, 그 가난한 집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 고륙들을 피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저희 김재현 집사님 장로님 남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네, 크게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재현 장로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도 되죠? 집에 가서 혼날까봐.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자기가 벌인 일이니까 자기가 갚게 하세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생이 살 집이 없으면 자기 명의로 전셋집을 얻어주고 쌀을 사주겠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보호해주겠다는 그 말했어요. 어찌나 존경스럽든지요. 네, 아주 멋진 대답이죠. 그러니까 동생이 정말 죽겠거든 지금 이렇게 하겠대요. 그 동생이 지금 정말 잘 살죠. 50몇 평 집을 사갖고 서울에 저희를 초대했어요. 네, 그렇게 도와주는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고륙을 피하여 숨지 말라. 파산하면 피해될까봐 그 형제들을 이렇게 피하다니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자, 10절 보겠습니다. 또 마음으로 약자가 있어요. 진짜 경제적으로 기근으로 배 곪은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약자들, 심정을 동하게 하고 괴로워하는 심정을 만족해 한다는 것은 가난하고 공고한 형제들을 보면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너무 식상하죠? 어떤 사람이 어려워하면 함께 해주고 외롭지 않게 해주라고 합니다. 시간, 마음, 정성을 다하여 싸우지 말고 그와 함께 나누며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 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 하지 마. 금식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회 하면서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엉뚱과 설득과 허망함을 제하여도 하나님께서 내가 부를 때 네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는 이 말씀은 그 뒤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 멍에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린다는 이 말씀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남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을 안 보는 데서 멸시하고 험담하고 무시하지 말라고 해요. 허망한 말은 원어로 제가 찾아봤어요. 독한 말이에요. 독한 말 하지 말고 형제를 중상모략하기 위해 악한 말, 거짓된 말, 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악하고 거짓된 말을 형제 뒤에서 하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형제를 악하게 대하고 그들 뒤에서 악한 가십을 퍼뜨리는 것을 묵과하지 않으신대요. 형제들, 약한 자들을 돕지 않고 착취하고 싸우고 사랑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면서 금식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고결하는 행위를 가장 가증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린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요. 그때 우리를 축복하세요. 말만 온 세계를 살리고 말로도 안 하고 입국 다물고 철조망 착착 치고 나도 안 가, 너도 오지 마, 접근 금지, 그리고 비판만 합니다. 우리는 비판하지 않고 대안이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한 건물마다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다녔는데 모든 건물마다 교회가 있어요. 빌딩마다 3층만 돼도 교회가 있어요. 가서 세워보세요. 없나 있나. 정말 많거든요. 교회가 정말 많아요. 오세인, 제일양 두 여인이 목사가 되었어요. 뭔 교회가 이렇게 많어? 뭔 목사가 이렇게 많어? 너까지 꼭 해야 돼? 뭔 환자가 이렇게 많아? 여러분,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 세상은 이렇게 썩어가냐 소리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너는 빛과 소금이라 이랬어요.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훈련을 받고 힘들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프고 트레이닝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트레이닝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지금 또 힘들잖아요. 말씀이 막 나를 찌르잖아요.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안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 그랬어요. 제가 7일날 오늘 저녁에 출발해서 속초 가서 고구마 심고 400평 밭을 어찌어찌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로님, 그냥 내일은 담양에 있는 어머니 뵈러 가요. 너무 찔렸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도 과부시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갈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세상에, 그런 교회에, 그런 한국의 세계에 대안이 되기를 원하세요. 복음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복음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헐벗고 가난한 자에게 전해졌어요. 골프는 위에서부터 내려왔죠. 복음은 골프와 반대예요. 밑에서부터 올라갔어요. 사람 취급 못 받았던 기생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이름도 성도 없는 머슴들 내게 전파됐어요. 상류층을 위한 종교가 아니었어요.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양반 지식층이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여러분 한글을 뭐라고 했죠? 언문이라고 했어요. 천한 말. 네, 언문으로 번역이 됐어요. 한문이 아니죠.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성경이 아니었으면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요 지금 땅에 묻혔어요. 제가 보장해요. 성경으로 한글이 번역이 되면서 문맹 퇴치가 되고 글을 읽으니 인간한테는 이런 권리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개돼지 소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인권을 찾기 시작했어요. 짐승적으로 사고 팔고 매매의 대상이었던 종을 장로 만든 것이 한국 기독교였어요. 예수 믿는 남자들이 세례 받을 때는요, 우리가 지금 했던 교리문답,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습니까? 그것만 하지 않았어요. 삶의 헌신이 있었어요. 세례 받기 전 술 끊고, 담배 끊고, 노름 그만하고, 기생집 그만 가고, 첩들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세례 받게 했어요. 지금 안 그래도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도 되나요? 당시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세례받기 위해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받았어요. 그냥 근호 엄마였어요. 그냥 광주댁이었어요.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김춘수의 꽃을 보면 그가 나를 이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은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이름을 정해준다는 것은, 아까 목사님 뭐라 그러셨죠? 네. 뭐라 그러셨죠? 네? 네? 셋.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과 소통하고 그 사람 삶 속에서 서로 같이 상호 자극하면서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쌤이라 그러시죠. 기억력 좋으세요. 기독교를 통해 한국 여성들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살아나면 어떻게 되죠? 김동수 장로님, 네? 밥을 주죠, 아침밥을. 김재현 장로님, 여자가 살아나면 집이 깨끗하죠? 통과. 박창수 집사님, 여자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을 줘요. 명호섭 사부님, 제일양 조사님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에 맨정신으로 못 가요? 그래서 하고 가세요? 참 적절치 않은, 진짜. 네.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서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된 거예요. 초기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가난했냐면 선교사들하고 목사님, 그러니까 제일양 전도사님, 제일양 목사님, 황우현 목사님, 저 이종윤 전사님은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가 이거 했다면 매일 얼어 죽은 사람 시신 치우고 염하고, 그 다음에 십시일반 성미 걷어서 죽어가는 사람 죽 끓여서 먹이고, 그게 사역의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보릿고개란 말이 저는 보릿고개, 저는 늘 이만한 큰 덕자를 먹고 살았던 저는, 갈치 가운데 토막을 먹고 살았던 저는 보릿고개가 뭔지 잘 몰라요. 아버지가 어느 날 뭔 일을 하다가 다 망하시고 개인 택시를 시작하셨어요. 그 진도에서 개인 택시가 제법 괜찮았어요. 아버지는 차가 좋은 콩코드였기 때문에 광주로 뛰셨어요. 네, 그 광주의 손님들을 태우고 가셔서 항상 캔디 책받침, 소년중앙 이런 거를, 여학생 이런 잡지를 보면서 애들이 내 앞에 줄을 서게 만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보릿고개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릿고개라는 게 정말 처절했나 봐요. 내가 지금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고 그렇지만 나는 보리밥 안 먹어. 나는 지금 내가 너무 건강을 위해서 내가 현미를 먹어야 돼. 난 싫어. 쌀밥 줘. 그냥 죽어도 싫대요. 막 그냥 DNA 유전자가 싫대요. 막 징그럽대요. 그 보릿고개가.
그래서 보릿고개가 있었죠. 그런 보릿고개 시절을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제 지냈어요. 보릿고개가 언제 없어졌죠? 혹자들은 88 올림픽 즈음에서 그 굶어 죽는 사람이 좀 없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 먹어서 탈이죠. 그 성미를 걷는 것은 아름다운 기독교의 미풍양속이죠. 그런데 그 성미가 지금 우리 교회도 없죠. 집에서 밥을 하면서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교회에다 이렇게 탁 넣거든요. 성미 주머니도 있어요. 그런데 왜 성미가 없어졌냐면요. 목사님들이 그거를 걷어서 목사님들을 드리는 거예요. 쌀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없어서 미풍양속이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 목사님을 대접해 보아요. 그리고 쌀을 했더니 목사님들이 나 성미 안 먹어. 나 햅쌀 먹을래. 그래서 성미가 없어졌어요. 제 추측이에요. 돈 있어 힘 있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명기 14장 19절에 안 나오죠. 네,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이거 꼭 읽어야 돼요. 신명기 14장 29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이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자, 1번 레이인, 2번 객, 3번 고아와 과부들을 와서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에 이 말씀이 11번이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는 뭐냐면 모세가요 여호수아랑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텐트 치고 야영하고 맨날 그 막 메추라기 만나 먹고 막 구름 기둥 있으면 막 움직이고 막 텐트 걷고, 여러분 40년 동안 야영했다니까요. 우리가 캠핑 가면 좋지만 40년 동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아주 지독한 네코가 석자일 때 하나님이 레위인 목사님들,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객들, 외국인들, 이주자들, 그 다음에 고아 가분 아시죠?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도와야 된다 그랬어요. 도우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준대요. 이게 신명기 11번이 나와요. 제가 참 그 레위에 들어가서 제가 참 이 말씀을 전하기가 좀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할게요. 기흥 온누리교회는 미쳤어요. 무슨 코딱지만한 개척교회가요, 1회부터 지금 5번 필리핀 아울리치를 갔어요. 이거는 저희는 제가 청두도 가고 단기 선교를 많이 가봤지만 직접 애들을 몸을 씻기고 이렇게 하는 단체를 저는 없었어요. 그냥 투어예요. 선교 여행. 뭐라고요? 선교 여행. 그냥 선교사님들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둘러보고 오는 거였지. 직접 우리가 가서 비누 칠해서 옷 입히고, 여러분 목욕시키고 그 뜨개하고 불개미들 득실하는데 그 애들 그 젖은 몸에 그 축축한 모이스처한 그 피부에 옷을 입히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막 들러붙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지금 5년째 갔다니까요. 그 애기들 데리고 재준이 기저귀 채우고. 눈물 나요. 재준이 그 가방에 기저귀가 절반이었어요. 그리고 재준이를 제가 그때 들었는데요. 바닷가에서 이렇게 재준이를 딱 들었는데요. 궁둥이가 이만했어요. 하기스가 바닷물을 쫙 빨아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번에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필리핀. 김충구 선교사님도 우리가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여기 와서 좀 이렇게 막 우리가 이렇게 하고 갔다 그러면 우리가 또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어디 광주 성덕교에 있는 그림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하시면 재준이가 뒤에서 우리는 왜 안 나와요? 이랬을 때 그 약간 왜 이렇게 배려가 없으실까 이러면서 늘 우리가 안 필요한가?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안 했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올해까지만 오자. 정말 배 타고 또 버스 타고 또 지프니 타고 진짜 이제 그만 가자 그랬는데요. 그 생각이
또 중고등부 때문에 바뀌었어요. 우리 4학년, 지금 5학년 지수랑 우리 지우랑 때문에 아, 내년에는 쟤들이 우리를 끌고 오겠구나. 근데 진짜 끌고 왔어요. 막 밑에서 장사를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애들 마음을 어떻게 밀어버려요. 또 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우리 학주가요. 대충 음반 줄이 뭐 시와 뭐 이런 찬미 이런 거 넣어갖고 학주 얼굴 박아갖고 이제 CD 돌리고 우리 그러기로 했잖아요. 거기 고등학교 앞에서 박장수상 기타 치고 그럼 하늘 문이 열리고 막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가서 최성희 원사님 늦게라도 합류하고 나 같으면 안 하겠어. 바로 보라카이로 가지. 내가 일이 있잖아. 내가 잡이 있잖아. 내가 뭐 당당하지. 내가 놀았나? 내가 뭐 가기 싫어서 안 갔나? 근데 기어이 거기로 왔어요. 아, 네, 훌륭해요. 우리 모두 훌륭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분명히 그 마음이 있었어요. 반대로 무시하고 그들을 천대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고 죽인다 그러네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을 아껴야 해요. 우리보다 힘이 없다고 해서 홀대하면 안 돼요. 남을 돕는 것 쉬운 일 아니죠. 그래도 해야죠. 감동 주시는 대로 하세요. 오해받아요. 비판받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비판받지 않으니까 안심이세요.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정서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검증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애가 멀쩡한가, 정신상태가. 제일 위험한 아이는 놀이에 몰입할 수 없는 아이예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놀 줄 모르는 아이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4학년을 4학년 또래에 탁 넣어보면 그 아이의 실체가 드러나요. 엄마하고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유치원에 있을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또래끼리, 어른이 없이 컨트롤링 없는 또래끼리 딱 그 안에 탁 넣어놨을 때, 아, 우리 아이의 수준이 저렇구나,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비판받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룩한 금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갈등의 상황에서 생명을 선택하고, 갈등의 상황에서 비전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오해도 비판도 무서워서 안 하는 일을요, 마귀들이 제일 좋아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는요, 교회 지붕 위에서요, 마귀들이 전부 이렇게 개평 뜯으면서 고스톱을 치고 있어요. 강 팔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근데 최혜정 권사님이 자, 전부 9시에 모여 기도해. 그러면 이 마귀들은 야야 비상이다, 비상. 야 빨리 활동해. 저것들 기도하기 시작한다. 저것들 선교하기 시작한다. 저것들 사랑하기 시작한다. 우리도 이렇게 뜨는 것이에요. 정상이에요. 선교하면 공격하고요, 남 도우려면 공격해요. 그래도 해야죠. 우월한 자로부터 나오는 동정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해야죠. 하나님은 위선과 형식을 걷어내고 이웃사랑을 칭찬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약속하십니다. 여태까지 우울하셨죠? 자, 잠을 착 깨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하리라. 너의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대요. 막히고 꼬이고 길이 안 보이는 인생에 새벽이 온대요. 어느 순간 뻥 뚫린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을 두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너의 눈물을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새벽이 오기를 바라십니까? 자식 문제가 깜깜한 어둠이었는데 남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네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시면 여러분의 어둠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대요. 남 도울 겨를이 어디 있어, 내 코가 석자인데. 신명기 천막 치고 살 때 하나님 주셨어요. 그때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가슴에 품고 도우면 현실의 절망은
하나님이 몰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힘들 때부터 이웃을 도우십시오. 여러분에게 새벽이 올 것입니다. 새벽이 온대요. 둘째,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래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팠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내 병은 내가 고쳐줄게. 제가 최근에 정신과를 갔다 왔어요. 멘탈이 튀어나왔어요. 혼자 힘으로 안 돼서 이제 그걸 참다 보니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경정신과를 가래요. 여기저기 다 다녀도 안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런 진단이 나왔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가 얘기해 보라니까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 일을 하래요. 사랑하래요. 그럼 치유가 된대요. 도움이 된대요. 오늘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의 치유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가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급속하게 치유하셨다고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고요. 뒤에서 호위하시겠대요. 김재영 집사님이 세이셸 공화국을 갔는데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뒤에서 정리해준대요. 호위하신대요. 뒤도 무섭잖아요. 뒤에서 누가 뒤통수 치면 어떡해요? 앞에서 오는 적들은 물리칠 수가 있는데 뒤통수 치는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앞이 맡기고 뒤가 불안하시죠. 내가 이웃을 사랑한 공의가 네 앞을 뚫어줄 것이다. 네가 그렇게 했지 않냐? 내 마음을 읽고 너가 그렇게 했지 않냐? 내가 그거 열어줄게. 성공을 해도 너는 안전할 거야. 불의의 기습으로부터 너희를 호위해 주겠다. 11절부터 11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호위하심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11절, 12절 김재영 집사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라니 너는 잘 안 보이시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샘 같을 것이라. 자, 가까이 있는 맹사부님 읽습니다. 12절.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성취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그리고 쌓이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일을 보수하는 자가 할 것이며 그리 수축하여 더할 것이 되게 하는 자가 하리라. 네, 아멘. 인생이 지뢰밭 같아 보일 때, 힘든 초이스 앞에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메마른 곳에서 물된 동산 같을 것이래요. 우리 오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면 뭐예요? 물이 없는데. 뿌리 내리면 뭐예요? 물이 없잖아요. 죽죠. 깊이 내리다 이 물의 한계 법칙과 이 생명이 다하는 법칙이 딱 맞아서 그게 떨어질 때 생명은 죽죠. 그런데 물된 동산 같을 것이래요. 내 주위의 환경이 모두 불경기지만 너만 호황이래요. 의사는 가망이 없다는데 너는 산대요. 너는 다를 것이래요. 왜? 내가 물을 대주니까. 100개의 교회가 1년에 딱 이렇게 창립 예배를 드리면 2개에서 3개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5년째 남았어요. 어떻게 남았을까요? 꾸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서관에서 교회학교 머릿수 채울 생각 안 하고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을 돕고, 그렇게 또 우리 최지원 권사님이 또 그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시죠? 또 돕지요? 우리 유정희 집사님 돕지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가 문을 닫지 않은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설명할 수 없는 백그라운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 끝났다 싶은 여러분들 인생을 물된 동산으로 다시 만드신답니다. 아멘. 막 이렇게 좀 지금 부흥의 분위기거든요. 누구에게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요. 내 고아 과부 선교사들 마음을 품고 시간과 재물과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첫째,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셋째, 기도에 응답하신대요.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안은 뭐였어요? 금식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성경 공부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 너랑 말아 오늘. 내가 너 더 이상 너랑 말하기 싫어. 이 멍청아.
그렇게 말을 못 알아쳐듣고 말 안 할 거야.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진짜 품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어찌 하늘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네,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압니다.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 기도할 때 우리 압니다. 답답해요. 하늘문이 열려 있으면 담대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폭포수 같은 은혜가 느껴집니다. 영적인 혀를 뚫리는 게 느껴지고 임재를 느끼면 가슴이 폭발할 것 같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벅차오르지요. 어둠 속에 비치고 아픈데 춤을 출 것 같고 고통 속에 있는데 기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감동은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5번째, 자손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맹사부님 읽으셨죠? 자녀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시죠? 네, 아주 그냥 자녀들을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은 여러분 때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이웃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12절에 나옵니다. 내게서 날짜, 너가 난 사람, 너가 난 너의 자녀들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운대요. 맹사부님, 수연이 맞죠?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시편에 내가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 너희들이 걸식하지 않은 방법에 지금 엄마 아빠가 공부하고 있어. 자, 형제를 사랑하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도우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어도 우리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제가 여러분 그 분당에 가면 이 큰 고압선이 없어졌어요. 성남시는 그걸 다 없애요. 땅에다 묻죠. 그 대신 여러분 신호등을 건널 때 요만한 이렇게 철로 된 박스 같은 게 있어요. 그게 고압선이죠. 그 옛날에 이게 달려 있어서 제가 목사님 그 여쭤보니까 몇만 볼트의 전기가 이렇게 발전소로부터 와서 거기에 저장되어서 이제 여러분의 220볼트로 이렇게 트랜스 변압기 그 전기의 압력이 변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몇만 볼트로 받아서 이웃에게 이렇게 상황에서 이 사람은 떡 주고 이 사람은 같이 울어주고 이 사람은 같이 쇼핑 가주고 이 사람은 데리고 교회 가주고 이 사람은 김치 담아주고 이 사람은 같이 울어주고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맞게 전압을 변경해서 전기의 압력을 변경해서 다르게 해서 변환해서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할 때도 즐겁지만 저는 최근에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는 김성아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도록 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경림아, 너가 주일마다 이상순 할머니랑 그렇게 눈 마주치고 밥 먹어줘서 내가 너무 좋다. 내가 중환자실에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너가 오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차 안에서 너의 자녀들한테 칭찬의 말을 건네고 자녀를 살리는 말을 해줘서 내가 너무 좋다. 고맙다. 쓰담쓰담. 저는 여러분도 유명한 사람들보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남을 돕고 사랑하는 것이 큰 것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수치는 바로 그 사람에게 그때 할 수 있는 만큼의 시간, 사랑을 쏟아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맙다. 너가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주어서 고맙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위로가 되게 주겠다. 너의 자녀들 책임져 주고 네 치료를 급속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굶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등대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안 나오죠. 은선이, 은영이는 아니 등대지기 노래 아시죠? 얼어붙은 저 그림자 물결이에 차고 한겨울의 거센 파도 뭉드는 작은 섬. 여기가 좋아요.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등대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정포도 없고 나침판도 안 보이고 칠흑 같은 그런 암흑 속에서 등대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교회만 부흥하고 내 집만, 내 인생만, 내 자녀만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하지 않지요, 우리는.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살펴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희망이 되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언젠가 EBS 할머니랑 사는 방송을 보고 김근호가 통곡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전화를 한 어떤 전도사님이 집사님 집에 복 받았네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내가 진짜 복을 받았구나. 근호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울고 있구나. 육군사관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월드 비전에 2명의 아이를 지금까지 후원하는 걸 보고 엄마한테 100원도 안 주면서 그렇게 후원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왜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이 난다면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